안녕하십니까. 포항대형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사 원조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한 주 건너뛰고 오늘 세 번째 또 문답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산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소율이 문답을 읽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처럼 부모님께서 문을 읽어주시고 자녀들이 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녀가 문을 읽고 부모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문을 배우기 전에 1문과 2문을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1문에서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2문은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도록 주신 규칙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라고 배웠었죠. 여기서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규칙은 기준, 잣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규칙 앞에 유일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죠. 유일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기준, 규칙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지난 문답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하나일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아니냐? 삶의 방식과 기준이 다양한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요. 저희 둘째가 유독 수학 관련된 동화책을 좋아합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시장에 천을 파는 가게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A 가게 주인은 천을 팔 때 자기 팔 길이만큼을 재어서 늘 팔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팔 길이만큼 한 팔 길이, 두 팔 길이 이렇게 팔 길이만큼을 주문을 했고 그만큼 돈을 받아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른 가게를 몰래 염탐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 팔보다 훨씬 더 긴 팔을 가진 다른 가게 주인이 똑같이 팔 길이로 천을 파는 겁니다. 사람들은 A 가게에서보다 그 가게에서의 팔 길이가 훨씬 더 기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더 긴 천을 살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가게에 가서 천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A 가게 주인이 고민하는 끝에 자기가 팔 길이보다 조금 더 보태서 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돈을 받고 예전에는 한 팔 길이만큼 팔았던 천을 한 팔보다 덜 길게 해갖고 천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장에 많은 다른 가게 주인들이 원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을 시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찾아낸 묘수가 뭐냐면 똑같은 길이를 똑같이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1m 길이가 이만큼이다 라고 통일을 시켰고 1m 되는 기준이 되는 자를 모든 가게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게는 1m에 똑같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전혀 불평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건 하나 파는데도 기준이 필요한 거죠.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지 동일한 가격을 주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기준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물론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양성만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기준이 없는 다양성은 위험하고 기준 안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규칙을 딱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냐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에게 좋았던 것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문제가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가르치는 바대로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며 기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산문인데요. 오늘 산문은 짧게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문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죠. 2문은 그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산문이 묻고 대답하는 바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리뷰를 보고 가는 친구들이 있죠. 이 영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재밌는 장면들이 있으며 그런 리뷰들을 보고 가면은 영화가 훨씬 더 재밌고 또 더 풍성하게 영화를 볼 수가 있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보고 이 책을 정말 읽고 싶구나, 이 책이 말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66권의 책을 묶은 게 한 권의 성경이고요.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성경 우리 요만큼밖에 안 돼 있어서 얇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종이가 너무 얇아서 얇아 보이는 거고요. 두꺼운 종이로 만들면 엄청 두껍게 될 겁니다. 그만큼 분량이 많은 책이거든요. 성경을 일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일독을 했으면 좋겠고 고등학생 때 일독을 해서 중고등부를 졸업할 때 최소한 2독 정도 하고 졸업하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독을 했다고 칩시다. 1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성경 읽어봤지? 읽어봤어.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 무슨 내용에 담겨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1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렴풋이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만큼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쉽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산문이 가르치는 바인데요. 산문을 보면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가르칩니다. 이거 크게 두 가지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요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크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경이 뭘 가르쳐?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훨씬 더 쉽게 또 재미있게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두 갈래로 크게 나눠집니다. 1문에서 38문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위에 부분은 1문에서 38문, 밑에는 39문에서 107문까지를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와 미션 하나가 있습니다. 퀴즈는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땡땡 하시는 땡땡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퀴즈 문제입니다. 미션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성경을 읽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눔 질문도 있는데요.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나누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학 진학을 하거나 또 직장을 구하셨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나 규칙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했고 또 직장을 구하셨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좀 도발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부모님의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봤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도 자녀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의 이런 기준, 이런 가르침은 참 좋습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